원리로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어, 이 2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이후에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해 다른 세대. 그래서 이 말씀이 보통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해 다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신약에서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변질된 복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본질에 대한 이 진리들을 인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려고 억지로 해석하려다가 왜곡되어진 그런 다른 복음 이런 복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가라지 같은 이런 쭉정이 같은 이런 말씀들이 이런 교리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근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세대, 이 다음 세대가 오히려 지금 세대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 지금의 저희들이죠. 지금의 저희들이 누렸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세상은요, 자칫 잘못하면 온갖 우상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향하는 그런 세대들, 이것이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부모들과 이런 선배들이 우리의 그 자녀들, 우리의 그 후손들,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이 원리로 삼는 이런 법을 가르치거나 또 삶과 일치된 그런 삶을 모순된 삶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잘못 인도해버리면요.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다른 세대는요. 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이 지속성이 이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죠? 굉장히 훌륭한 리더였어요. 그는 왕이 될 자격까지도 충분했어요. 그에게 왜 이런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면서 또 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 그 12지파에게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런 이 여호수아는 굉장한 리더자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셈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누구도 인정해요. 다만 아쉬운 것은요. 그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꼼꼼한 그런 준비를 하지 나름대로는 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어받는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을 알미없는 그런 영적 유산들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런 연속성이 끊어진 그런 결과들이 바로 이런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 저희도요,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체계적인 교육, 또 체계적인 어떤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다음 세대가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또 왕으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백성의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형상으로 점점점 성화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지금의 현 세대의 저의 잘못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불을 붙이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기름을 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식어질 거예요. 이런 것은요. 저희가 마음만 가지고는요. 안 돼요. 그죠?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담대한 용사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도 더 강한 세대가 되기를 저희는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른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길 수 있겠어요? 모르는데. 그죠?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들 인도했던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귀히 여겼던 그런 영적 유산들을 그들은 별로 가치 없게 여겼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끔찍한 그런 세대들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요.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 세겜에 모입니다. 그죠? 모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끝구절에 그게 있죠. 자,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죽음 직전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결정하라는 거죠. 너희가 꾸물거리는 저 세상을 향한 이 유혹과 세상의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너의 마음들을 이제 결정하라는 거죠. 그죠? 나는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요, 이 노년의 여호수아는 증언합니다. 25절에 보면요, 이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사기 2장 8절에 오늘 말씀처럼 110세에 죽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게 연속으로 대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어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는 정말 베스트 라이프로 살았어요. 베스트입니다. 그는 정말 너무 겸손하고 너무 씩씩하고 너무 담대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정말 누구와 따질 수 없습니다. 그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세대가 낫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둘이 하고 언약을 맺고 했어도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저희도 어떻게 보증하겠습니까?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다른 지파들도 너희들도 그를 택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 대해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이 결단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들은요.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면은 그들은 이렇게 귀찮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이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은요, 서로 경제적으로 잘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이 있고요, 정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주합니다. 거주 공동체로서 서로 이렇게 만족하면서 나름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인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은요, 우리 주님을 그 가정의 머리로 모십니다. 머리. 그죠? 그리고 주님으로 모십니다. 왕으로 모십니다. 바로 우리는요, 우리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 자녀가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한 지체인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도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믿음의 이 가정 가운데에서 매우 소규모로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헌신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놓쳐버리면 교회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이 여호수아처럼 언약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언약하라고 그렇게 언약하는 걸 돕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요, 가정에서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치드나? 디모데전서 이 말씀 빠졌네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4절 보시면요. 단을 읽지 않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보면요.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하면서 이 가정에 대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그런 덕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 그리고 공경할 것을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거예요. 단지 그 권위 질서를 유지해 가지고 이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믿음을 전수받을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그 3장에 초반에 이 말씀한 것 같이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 어떻게 가정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다음 세대에 더 훌륭한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받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보장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는 뭐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 이런 예외가 없어요. 그죠? 이 믿음의 다음 세대는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고 교회도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일꾼들을 세울 때 이런 리더십의 자격을 갖춘 그런 성도들이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잠언 30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인데요. 아이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썼어요. 너 아빠 말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은 엄마 말 잘 듣지 않으면 까마귀가 와서 너 눈 쪼아. 독수리 새끼한테 너 먹혀. 이렇게 아이들한테 겁주던 말씀이 또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눈을 쪼인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영적인 이 영 안이 이 상처를 입는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요. 어떤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감격을 해요. 그리고 상처가 나버리고 그것으로 이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상처라는 그런 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그 사탄 나귀 새끼한테 독수리 새끼 이들에게 우리가 막 쪼임받는 먹힘받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다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런 순종과 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 부분이 바로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성장하는 그런 세대로서의 이 준비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4장 26절, 27절을 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지금보다 더 훌륭한, 더 장성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놀라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견고한 의뢰, 견고한 확신이죠. 확신이 있는데 어떤 확신이 있냐면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주는 백합화 나는 새벽별 이렇게 하면서 세상은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요, 저희를 얼마든지 이용해 먹고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단맛을 쭉 빼고 우리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 친구도 그래요. 세상은요,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는요,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고 안식하고 다시 샘솟는 힘을 우리가 그 속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이 생명의 샘, 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 삶에서 매일 굉장히 피곤해요. 그죠? 매일 바쁘고, 막 그냥 피곤하고, 이게 어디 운전하고 갔다 오면 우리 몸이 완전히 괜히 힘들잖아요. 야간 작업 갔다 오고 나서 다음날 막 힘을 못 씁니다. 근데요, 그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이 베스트로 여기는 그런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어머니의 모습을 옆에서 자녀들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귀히 여기는지 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영적인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바로 곁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의 말은 그들이 잘 안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그들에게 진짜 참 교훈으로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시간을 가장 최상의 시간으로 여기는구나.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시간이 흐르면 그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그들이 부모가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되잖아요. 그들은요. 이 세상의 이 사망의 그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죄의 달콤한 이 그물, 그 달콤한 그물은 사망의 그물인데요. 그 그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태도가. 그렇죠? 사실 저희는요, 그 그 어머니보다도 저는 아버지의 형상대로 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좀 약간 어머님한테 좀 강하고 좀 이렇게 너무 조용조용하시고 말도 없으시고 굉장히 나약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원활하게 어머님한테 이렇게 못하니까 어머님한테 맨날 이렇게 어, 뭐 막말로 이렇게 약간 억눌림을 받으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좀 나약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이렇게 했다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로운 피조물 된 저희는요, 이 새 생명은 이 모든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나약한 또 잘못된 변조된 그런 아버지 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죠? 아버지 역할이,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아버지의 그런 형상이 심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아버지의 성품을 저희가 그대로 그들 가운데 전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준비 그런 자세가 될 거예요. 그죠? 어, 이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이사를 하셨는데 직업을 바꾸셨어요. 근데 그 직업이요. 일요일 날 나가야 되는 직장이었어요. 그 아버지는요. 성가대 지휘도 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좋은 사람, 성실하다, 신실하다, 좋은 집사님 막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 직장은 일요일 날 못 나가는 직장이에요.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양심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1년, 5년,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월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도 없어져 버렸죠.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죠. 첫 단추가 잘못 껴지니까 자신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첫 단추가 그 직장을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 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버지는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을 다시 영접하긴 했지만은 그 인생의 몇십 년을 아쉬운 인생을 사신 거죠. 굉장히 아쉬운 인생을 사신 거죠. 그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버리면요. 바로 그 시점부터 다음 세대는요. 다른 세대의 다른 세대로 혼합될 수 있는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 씨가 그 가운데 심겨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바로 그 틈을 통해서요. 사단 마귀가 바로 그 가라지 씨를 뿌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선택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선택을 통해서 부모와 먼저 된 형제 자매님들이 다음 세대를 더 성숙한 다음 세대로 될 것이냐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무너져 버린다면은 그 다른 세대는요 나중에 이후에 그 부모에 대한 그렇게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지 않았고 다른 선택을 했던 그 부모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될 거라. 그런 분노를 품게 될 것이고 이를 갈게 될 거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요 가정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하지 않고 더 훌륭한 다음 세대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그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이거 지금 또 빠졌네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앞에 쭉 말씀을 하면서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렇죠? 너는 충분히 강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죠. 혈통적인 자식만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많이 좀 어, 약화되긴 했는데
이 바울은 그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요, 충성된 다음 세대가 되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이 디모데가 그 다음 세대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했어요. 부탁하라. 그죠? 이게 이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의 진리들이 유지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더 번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세대가요, 여호수아가 말한 것 같이, 여호수아 24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가 전제돼야 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디모데 너는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바로 제자들을 양육하라는 거죠. 그죠?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분에서 저희 교회가 지금 이 부분을 잘 진행하고 있는가를 좀 저희는 점검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많이 빠졌네요.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 5절에 보시면요, 베드로도 2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아시아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어, 굉장히 웅장한 그런 신전, 그런 데서 이 종교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들을 굉장히 웅장한 그런 큰 돌들로, 웅장한 돌 기둥으로 세우고 그런 신전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런 영광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성전을 돌보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죠. 그죠? 근데 그 제사장 제도에 익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거룩한 제사장은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 근데 우리도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성전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또 우리도 그 성전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기초는요, 커다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그죠? 바로
이 교회의 기초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은 바로 산돌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는 바로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은요, 죽어있는 돌과 대조되죠. 그렇죠? 우리는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입니다. 리빙스톤. 그런데요, 이 살아있는 돌이요, 서로 축적되고 연계되어지고 서로 교통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이 교회의 비밀인 거죠. 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들이 서로가 벽돌이 서로 쌓여지듯이 쌓여지고 어떤 그리고 축적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서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모습으로 점점점 더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언제부턴가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요. 우리 이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영적 성장이 지적 성장으로만 치우친다, 막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지적인 성장으로 머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이런,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요, 사울라를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적인 인식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요, 지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그걸 우리는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 바로 이해되어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지적인 그 인식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그런 이해가 되어지는. 근데 지적인 인식이 우리가 이해된다라는 착각을 가끔 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요, 이해되어지는 것은요, 가장 잘 이해되어지는 것은 실전에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 아무리 지금 내륙에 살고 있는 저 오지의 사람한테 바다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바다를 아무리 설명하고 뭐 푸른 바다, 뭐 시원한 물고기 뭐 이런 걸 설명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들을 한번 데리고 바다에 데리고 가서 찰랑거리는 그 파도에 그들의 몸을 한번 담그고요, 한번 수영 한번 하고 그 부드러운 모래를 한번 이렇게 몸으로 촉감을 느껴보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이해되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뭐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은, 아무리 표현을 한다고 해도 뭐 그림의 떡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먹어봤을 때 진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 지상 사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입했습니까?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또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을 또 통해서 이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야. 그죠? 내가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안다고 할 때요, 우리는 굉장히 균형적인 알미 필요해요. 그죠?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어떤 분들 보면은 안다라고 하는 그 수준을 굉장히 이렇게 낮추는 수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목공을 안다, 나는 건축을 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 목공을 뭐 톱질 좀 하고 망치질하고 뭐 드릴질 좀 한다고 목공을 안다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 좀 집을 한번 이렇게 어, 짓는 것을 보고 뭐 이렇게 좀 한번 해봤다고 해서 건축을 안다, 설계도를 한번 그려봤다, 이것으로 인해서 건축을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정밀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건축에 대한 부분.
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요, 우리가 주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굉장히 우리는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가르치고요, 배워야 될 것들이 그 깊이가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정말 무릎으로 아는 것일 수 있어요. 찰랑찰랑한 그런 알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정말 못나고 얼마나 죄를 저지르기에 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성령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풍요로움, 그 성령님에 대한 그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도요, 우리가 성경의 이 설계도에서 얼마나 그분들 그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일 잘 배울 수 있습니까? 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건축을 직접 해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죠? 한번 직접 기초도 해봐서 공구리 한번 쳐보고요. 한번 구조도 한번 망치로 한번 쳐보고 같이 설계도도 한번 그려보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결코 홀로, 리빙스톤 산돌로 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그래도요, 홀로 배울 수는 없어요. 우리 서로 연합하고 상호 이렇게 저렇게 축적되고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요, 서로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먼저 된 형제님들에 대해서 그들 경험한 하나님도 배우고, 그리고 타산지석으로도 또 잘못된 것들도 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가 온전한 지체의 그런 그 은사들의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냥 이렇게 현상 유지라고 저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상 유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요, 오히려 나의 집, 이 대학로 교회,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주로. 그렇죠? 이런 신부로서의 승결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요, 우리가 계속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충분히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실천을 한 것이 너무나 적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가 바로 지금 이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훈련받고 실습해보고 하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그, 그 뭡니까, 욕조입니까? 욕조가 아니라 욕조죠, 욕조. 욕조에다가 이제 낚싯대를 달아가지고 낚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석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철 조각으로 이제 그렇게 그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문어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가르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잘 낚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박수도 쳐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기잡이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 욕조라는 환경은요, 실제로 완전히 다른 거죠. 실제 강이나 바다 같은 데서 나갈 경우에 고려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은 거죠. 고기는 그렇게 자석으로 이 철판 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잡지 않습니다. 물의 온도, 물의 색깔, 조류의 흐름, 시간, 심지어 그 주변의 다른 낚시꾼들, 뭐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저희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제한된 공간에서 배우는 것이지, 실제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언더스탠드, 이해되어지는, 깨달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낚시터에서 그 손맛을 알고 나서부터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열정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죠? 손맛을 배우고 나서부터. 그러면 누가 뭐래도 낚시하지 마라 그래도 낚시터로 갑니다. 그물 던지지 말라 그래도요. 그 그물에 한번 고기를 잡아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냥 혼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가정과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그죠? 어, 제가 그 알고 있는 한 그 아버지가 있는데요. 그 그분은 이제 복음을 이렇게 그 아들한테 전하셨대요. 어떻게 전했냐면은 그 자기 차가 이제 그 흙으로 범벅이 됐어요. 흙탕으로 범벅이 되니까 막 그 바퀴부터 해가지고 온 차가 막 더럽게 됐죠. 일부러 세차장에 가지 않고요. 그, 긴 호스, 수도가에서 호스를 빼가지고 세차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빠, 이 차 되게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예상 질문이 나올 걸 알고, 얘야, 너의 마음이 이 자동차보다도 훨씬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어, 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그분이 이제 인용하신 거죠. 얘야, 너 마음은요? 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야. 그죠?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너의 심장을 지금 뚫어서 보고 계셔.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네가 이 차보다 훨씬 더러웠다는 사실들을 넌 알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그 세차를 하면서 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삶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세차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일부러 그 1,000원을 주는 대신에 100원짜리를 10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걸 가지고 네가 이제 물질의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걸 주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동전 10개를 주셨으니까 이 중에서 네가 하나님께 드릴 어, 그 물질을 일부를 드리는 법을 네가 배웠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 청지기의 삶의 모습도 또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저도 네, 어떤 분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저희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직장 상사하고 아주 그냥 찐하게 싸웠습니다. 찐하게 싸워가지고 이 아주 뭐 큰 소리로 하고 그냥 이제 회사 그만둘 마음으로 이제 막 했죠. 이런 사람이다 막대 먹은 사람이야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오늘 직장에서 아버지의 그 상관하고 싸웠어. 그가 나를 막 무시하잖아. 나를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팍 터졌어. 참을 수가 없었어. 뭐 이런 막대 먹은 인간이 있어 그러면서 내가 그만하세요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대들었어. 근데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빠가 이 말씀을 보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빠는 그걸 참지 못하고 거치는 자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유익으로 나의 어, 감정을 터트리고 시원하게 해버리는 그것으로 바꿔버렸어. 내 속에 내 분노를 내가 어, 그냥 터트려버렸어. 내일 회사에 가면 내가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이 진리는요, 삶 속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항상 기도하는 마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저희 신호회에서 연대기 성경반에 참여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계약직이라서 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만두실 분이었는데 계속 연대기 성경반에 이렇게 수요일마다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어, 수요일 날 이렇게 신회를 갔는데 보통 그 오던 한 최소한 안 와도 한 여섯 일곱 명은 왔는데 그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바쁜 그런 시기여서 그, 그 다들 그냥 출장 가고 그리고 막 저기 회식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카톡에다가 오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그냥 신우의 사무실 그 예비실에 간 거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얘기도 안 하고 아무도 안 왔어? 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조그만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근데 그분이 저희 청사를 이렇게 청소하시다가 이제 그 마지막 마지막 주였는데 거기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우회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하다뇨. 계시는데 신우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어, 개인 교제를 하고 싶었는데 그날 이렇게 모든 사람들 다 회식이고 뭐 출장 나가서 그분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분이 이렇게 어, 너무 감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됐어요. 연대기를 꾸준히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게 그물이 이게 그물에게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전체적으로 들은 건 처음이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너무 감동스럽게 나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전화까지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전하십니까? 했더니 예, 그때 들었던 그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걸 여전히 믿어지네요. 하고 이렇게 전화상으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지셨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겠다는 그 고백이
단지 예전의 그런 간증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다시 뜨겁게 달구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학생부터요, 연세 드신 그 노년의 형제자매님들까지, 특별히 그 청년이라고 여기시는 형제자매님들은요, 주님의 강한 용사로 훈련받기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매일 주님의 말씀을요,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암송하고 복음을 주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죠. 이런 모습이 원래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요. 교회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 장로들이 계속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각자의 은사들이 교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일꾼들을 이제 양성할 거예요. 내년을 좀 기대하세요. 저희들이 일꾼 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 오히려 우리가 더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충성된 사람들을 계속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충성된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이 한국과 이 해외에서 그들의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것들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두 번째는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산돌로 계속 연합하여서 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야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형제자매님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충성된 제자들을 양육하고요. 우리 모두가 각 산돌로 서로 연합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저희 세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저희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미암아 저희가 참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산돌로서 서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가운데 참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허락하실 것들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들로 인해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